예,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도록 합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다 끝내는데, 먼저 2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노브로 피신하여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노브라는 지역은 작은 산, 산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들 사무엘상 처음 할 때에 장막이 있는 것은 실로의 장막이었었죠. 근데 그 실로의 장막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읍이 지금 노브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노브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갔죠.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아히멜렉에게 이제 간 이유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2장 10절에 가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장 10절에 가면은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왜 아히멜렉에게 갔는가를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면은 22장 10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에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베 그 아히멜렉에게 간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로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기가 전혀 없으니까 무기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기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거를 미리 챙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안 생기나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다윗에게 양식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를 했을 만도 한데, 지금 하나도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아히멜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21장부터 본격적으로 겪고 있는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또 온전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지금 다윗의 고난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참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나단은 아무것도 챙겨줄 수가 없다는 그 내용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잤다라고 그랬죠. 그게 제자들이 왜 잠만 잤는가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히멜렉이 나오죠. 아히멜렉은 14장,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은 아히야라고 먼저 나옵니다. 이 아히야가 아히멜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그때 보면은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요라고 나오죠. 사실은 이가봇의 형이죠. 이가봇을 낳고 이가봇의 어머니는 이제 죽었으니까 이가봇보다 먼저 난 아히야라고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비누아스의 손자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엘리의 정손이다라고 14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갔을 때에 아히멜렉이 어찌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왕의 사이고 그 다음에 천부장의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수행하는 자가 있을 건데 지금 혼자 지금 나타나니까 아히멜렉이 지금 당연히 이제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도 보면은 2절에도 보면은 나의 소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관들,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군사,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홀로 있고 지금 함께 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아히멜렉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다윗이 참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다윗은 내가 지금 왕의 명령으로, 급한 명령으로 지금 비밀리에 행동하고 또 자기 소년들과 이동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홍영재님께서 요나단의 거짓말이 이제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는데 오늘 또 마침 이제 다윗의 거짓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선의의 거짓말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뭐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또 나오니까 20장에는 요나단의 거짓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은 바로가 히브리 애기들은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렸을 때에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바로 왕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는 달라서 아주 건장하고 튼튼해서 자기네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다 애들을 놓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요나단의 거짓말과 지금 이 산파의 거짓말의 그 공통점은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도 지금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사울에게 발각이 되면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산파도 자기가 지금 바로의 명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산파의 목숨도 그거는 장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거짓말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요나단은 결국은 다윗을 살리는 거짓말이었고 산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산파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참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그 목적이 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을 위한 것인지 하는 그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했죠. 그거는 남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었죠. 자기를 위한 거짓말인데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베드로는 그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크게 지금 회개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거짓말은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만약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라고 했다면은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울의 그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내용을 아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다음 장 보면은 22장 19절에 보면은 사울이 노브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운 것을 알고는 사울의 보복으로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의 다 죽죠. 겨우 이제 아히멜렉의 그 아들 아비아달만 살게 된다는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말 해야 되느냐, 뭐 선한 거짓말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 사울의 보복으로 제사장이 다 죽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그 처음에 보면은 아히야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 사무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히야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세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은 사울이 세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로움을 따지는 행위잖아요.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사람의 의로움을 따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변기해 가지고 설교하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거짓말로 보기 때문에 참 사람의 의로움을 따지는 그런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선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뭐 전쟁통에 적군이 와가지고 총 갖다 대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말해라 그러면은 그거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이 길었는데 3절에 갑니다. 3절에 가면은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떡 5덩이라 그러면 우리는 벌써 딱 생각나죠.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오병이어는 이제 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죠. 이 5덩이, 그 다음에 5,000명. 뭐 이거는 다 유대인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떡 5덩이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받은 것은 뒤에 가면은 물려낸 떡을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진설병은 6덩이씩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덩이의 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오병이어에서 12강주리를 남겼다라는 그 말하고 지금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떡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설병이죠.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길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조속으로 진설하고 또 안식일마다 진설을 하는 그런 진설병인데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는다라는 말은 아론과 자손만이 먹는 꼭 한정돼서 먹으라는 그 말이다라기보다는 부정한 자가 부정한 곳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부정한 곳에서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부정한 자,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유대교 성전에서 그렇게 먹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요즘에 많이 떠드는 그 신천지 이만희 씨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박태선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의 그 성결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럴 때에 우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의 그 성결케 하는 그 법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15장에도 보면은 여인과 동침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3일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숨어 기다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망 나온 그 기간이 지금 3일이 되었죠.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3일은 이 땅에서 전도하는 전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기간, 즉 우리의 신앙이 전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되는 그 기간이죠. 부정한 자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성애로 또 모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애로 모일 수가 없다라는 것은 진리 전쟁이죠. 전쟁은 진리 전쟁이니까 진리 전쟁과 참교회 모임에 참여할 자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음녀 이스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온갖 참 혼치게 하는 그런 교리들, 이론들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년들은 여기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 물러낸 떡, 그 다음에 더운 떡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설병이죠. 진설병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면전의 떡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면전의 그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전에 가깝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면전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설병을 갖다가 하나님께 성소에 그렇게 진설했다라고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유교 사상이 있어서 어릴 때 제사 지내는 거 봤잖아요. 할아버지나 뭐 정조 할아버지 제삿날이 되면은 이제 제사상을 차리죠. 그러면은 그때 뭐라 그래요? 이게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설병의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진설병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이제 9절에 가면은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액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칼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말은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다라는 그 말과 지금 대비해서 지금 두 그룹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읽었던 22장 10절이 바로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울에게 지금 고자질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제사장이 다 죽었는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마가복음 2장 26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갔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을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한다라고 따지는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은 사실 이날은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데 참 자기의 그 성회로 모임도 빠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지금 염탐해서 어떻게 하면 책 잡을 것이 있는가, 지금 그거 지금 살피느라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마침 이제 안식일 날 남의 그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걸 이제 비벼서 먹는 것이 안식일에 저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그 사람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이 있었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시편 52편에 가면은 다윗이 시를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액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포악한 자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52편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포악한 자여, 이 도액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라고 그랬습니다. 도액이. 이 말은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이 사울을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액이 나타나니까 8절 9절에 가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칼이나 창을 구합니다. 그 구했을 때에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을 이제 아히멜렉이 주는 내용이 나오죠. 떡을 이제 먼저 얻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금을, 성령의 칼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이고 할 때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골리앗을 죽일 때 쓴 칼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17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근데 지금 그 칼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다라는 말은 그때 승리의 기념으로 참 그 칼이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봉헌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봉헌됐기 때문에 보자기에 싸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에봇이 있는 그 뒤에 거룩한 곳에 칼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칼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참 기쁜 마음이 들었던가 보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그게 제일 자기한테 지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칼을 가진 자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고대에 영화도 그런 영화가 참 많이 나왔어요. 칼을 가진 자는 천하를 가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즉위식을 했죠. 즉위식을 했을 때에 그 즉위식에 등장한 그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참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장식된 그런 커다란 칼이 어떤 여자가 그걸 들고 있는 사진이 나왔었어요. 그 칼이 바로 찰스 황태자에게 주어짐으로써 왕권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칼이 참 무거웠기 때문에 그 칼을 여자가 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그 여자는 그 칼을 세리머니 하는 그 시간 내내 긴 시간이잖아요. 그걸 들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쉽게 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칼이죠. 그만큼 칼은 참 왕권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칼을 다윗이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5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도액 때문에 큰 위기를 느껴서 블레셋 지역 가드 왕 아기스에게 넘어갔죠. 이 아기스라는 그 이름은 뱀 부리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별로 이름이 안 좋죠? 뱀 부리는 자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참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 편히 쉴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땅 이스라엘에서 참 도망가야 되는 그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서 편히 쉴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가 의심하면서 아기스에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노래를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은 위험하잖아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이제 갑자기 행동을 바꿔서 미친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미친 척 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골리앗을 죽인 그런 다윗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위험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친 척 한다는 이 말을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참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5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친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죠. 한 사람은 저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는 지금 미쳤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야, 그러면 그 많은 기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에 지금 다윗이 미친 척하는 이런 형편을 신약에서 그렇게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참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바울이 참 가슴 뭉클한 대답을 했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사실은 미치는 자는 우리를 보고 지금 미쳤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미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이제 썼는데, 참 대문짝에 거적거렸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글자 쓰는 다기보다는 자기가 미친 것을 지금 드러내야 되니까 이제 소란을 피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조용하게 미친 거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다윗의 목적은 자기가 미친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참 문짝을 두들겨 가면서 글자를 써가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지금 미친 모습을 했다, 소란을 피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왕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되느냐, 이 지금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지금 사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어입니다. 사가라는 그 뜻은 그냥 멀쩡한 사람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행동하는 그 미침이 아니라, 이 사가라는 표현은 황홀경의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혼적으로 취한 상태에서 종교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사가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적인 열심으로 막 성령을 구한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막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그냥 막 돌면서 그런 모습, 간혹 이상한 집단의 모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세상 교회도 좀 심하게 하는 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하게 아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미친 짓을 지금 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미치광이가 부족하다는 이 말은 지금 블레셋에는 미치광이가 많다는 말이죠. 예. 안 그래도 지금 미치광이가 많은데 또 미치광이로 또 데려왔냐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 블레셋에는 미치광이가 많다는 것인데,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 할례가 없는 세상 교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교계는 지금 혼적인 열심으로 미친 짓을 하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무덤 사이에서 미쳐 날뛰는 자,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게 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참 전혀 성경의 뜻을 모르고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다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데, 이런 참담함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했잖아요. 그 시편에서 노래한 것이 이제 시편 34장 4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52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편 56편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저는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윗이 그동안 이제 이런 사울의 어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도피 생활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갔었었고, 거기서도 완전치 못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제사장 땅 롭 땅으로 가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의 어떤 제사장에게 자신의 어떤 그 안위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거기에도 또 다윗의 어떤 대적자인 그 사울의 또 목자장이라는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도 또 이렇게 안전치 못하고, 그래서 끝내는 이제 또 블레셋 원수의 나라 왕에게 이제 자신을 입덕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오늘 21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참 안식처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녹당 제사장의 어떤 성읍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이 당시에 그 언약궤가 이제 실로에 있다가 실로가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해파됨에 따라서 언약궤는 빼앗겨서 기랏 여아림 땅에 있었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녹당의 어떤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데는 언약궤도 없는 어떤 그런 제사 처소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먹는 그 떡이 과연 거룩한 떡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결국에는 상당인데, 그래서 어쩌면 어떤 성전으로 가는 어떤 그런 가도기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운영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 제사장에게 얻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여기에서 말씀에는 거룩한 떡이라고 그랬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킴을 받고 승리케 한 그 증거물인 칼을 이렇게 이제 얻는 것인데, 저는 이 다윗이 자신이 물리친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치고 얻은 그 전리품이 칼을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지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더 강한 어떤 믿음과 신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끝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어떤 이는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과정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전리품이 있는가, 승리의 어떤 기념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그런 남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전리품,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로 이렇게 주신 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때 그게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엔 칼이라는 거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어떤 도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이라면 되려면 이런 승리의 어떤 그런 어떤 전리품이 자신에게 다들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게 없다라면 하나님께 그런 전리품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도피 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윗을 연단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우선. 그리고는 그 기간이 결국에는 다윗에게는 이 도피 생활 동안 자기와 완전히 생명이 결탁된 자기 편을 만드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을 얻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간이, 도피 기간이. 그리고 또 도피하면서 단순히 도피만 했느냐? 그런 어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어떤 그런 전리품들을 유다의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일들을 다윗은 그동안에 했었어요. 이렇게 도피 생활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어떤 기초가 다윗 자신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사람들을 어떤 얻는 것과,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외면적인 어떤 그런 내면적인 어떤 그런 장로들의 어떤 지원을 받는 이런 토대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떤 도피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면서 육체의 연약함도 당신이 체험하시고, 그리고는 어떤 고난에 순종하면서 어떤 그 구원의 어떤 근원이 되셨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어떤 전도 생활에 의해서 어떤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전도 기간 동안에 또 12제자를 얻었고, 그래서 이 12제자가 결국에는 온 만방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한 어떤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예수님의 어떤 전도 생활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는 이게 망명자예요. 망명을 하러 간 거죠. 지금 자기 어떤 젊은 동무들을 데리고 이제 망명을 갔을 때, 아기스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미친 척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쫓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아기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윗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의 어떤 능력을, 한때는 골리앗, 자기의 어떤 군대장을 이렇게 물리친 그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다윗이 그들의 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기스는 이렇게 우호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만약에 이 아기스 왕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기에 도망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시편 34편에 그대로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기록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뭐 어떻게 어떤 도움을 구했다 이런 것이 없지만, 시편 34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했는가,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겉으로는 사무엘에게도 가고 아히멜렉에게도 가고 블레스 아기스 왕에게도 갔지만 매 순간 그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에 보응한 응답한 걸로 인해서 그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뭐 제사장에 가서 떡을 먹고 이렇게 안식을 취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뭐 밀을 이렇게 비벼 먹는 어떤 그때 그 안식일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제 깨우쳐 주는 건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거기에 안식을 원하고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의 목적인데, 나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 우리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고 배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아는 건 이렇게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씀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배를 받고 그분이 이렇게 경배받는 어떤 그런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토론거리나 되고 그냥 이게 맞다 저거 맞다라고 하는 그런 거리로만 치부되는 것인가, 우리가 진짜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의 역사를 믿고 말씀에게 모든 것을 워탁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방향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형제님이 그 뭐 요나단의 거짓말, 다윗의 거짓말, 뭐 이런 말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떠한 말이든 간에 생명을 이롭게 하느냐, 생명을 해롭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서 판가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순간에 어떤 거짓이다 참이다라는 것의 어떤 거는 그 결국이 어떠한가로 우리가 이제 긴 어떤 롱텀으로 이렇게 봐야지, 짧은 어떤 걸로 봐가지고 저 형제가 왜 저래, 저 자매가 왜 저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어떤 길이를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어떻게 다루어가고 어떻게 세워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봐야지 되겠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자, 아무튼 그 블레셋 그 다섯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어떤 연합체가 블레셋인데, 이것은 이제 블레셋을 이렇게 할례 없는 자들, 그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기스로부터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서 거기에 하는 어떤 다윗을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게 다윗이 단순히 어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비굴하게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볼 것인가. 우리가 그 어저께 볼 때 그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때, 겉으로 보면은 할례 없는 사람의 어떤 딸을 취하고자 하는 삼손으로 보이지만, 그때 삼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혼인을 빙자한 그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정 기간에 어떤 기거를 할 때, 그 기거 기간이 뭔가, 뭐 속된 말로 쉽게 이해를 드리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는 말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어떤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면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 신앙 과정에서 이렇게 걸어왔던, 지나왔던 어떤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이런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논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근데 그들은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했던 어떤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스 왕에게 위탁하고 이렇게 지냈던 기간은 블레셋의 어떤 실상을 너무도 이렇게 잘 알고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학습의 기간이기도 하고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뭐 이렇게 미친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님 말씀대로 다윗의 실제는 안 미쳤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미친 척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 증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블레셋에 해당되는 그런 5대 교파를 이루는 사람한테 갔을 때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다윗이 미쳤다고 한 것은 그 사람들 눈에는 미친 거였고, 다윗을 잘 아는 사람 볼 때는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는 어떤 생명 싸게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상을 잘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미친놈으로 보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충성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이런 평가까지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그림에서도 좀 감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 네, 됐나요? 예, 네, 기령님. 네. 두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의 21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1장을 읽으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다 많이 증거를 해주셔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만 짧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권은 사실은 많이 우리 지체들은 알다시피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악인들이 항상 이 땅에서는 득세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선함이나 또 땅에서의 모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좀 어려움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와 하나님의 계시들을 우주 운영에 대한 계시들을 이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악인들의 그 한 날도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윗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과 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여러 군데서 그 악인들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까 유영재님은 그 도액 52편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10편 17편 4절하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4절입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포악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에, 또 7절 읽겠습니다. 죽기 피하는 자들이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내떠놓으소서.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이제 창세기의 시작으로 해서 쭉 그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아벨 대신 셋의 길을 이렇게 성경은 쭉 증거해 나가는데, 가인의 길에는 당연히 그 음녀가 따르고 또 같이 이제 동역을 하고, 또 아벨 대신 셋의 길에 따르는 자들은 뭐 주님 때는 이제 마리아로,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길 노선을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신앙 노선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그 박해는 여러 군데서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뭐 우리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도 있고, 소수의 길이고 그 길은 뭐 어려운 길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또 우여곡절도 많이 있게 되죠. 또 우리가 인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7번 넘어진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도 뭐 7귀신 들었다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마리아가 뭐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 막마리아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은혜를 깊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베드로에게도 질문을 했죠. 주님이 누가 은혜가 더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노선에서는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가서 은혜를 더 받자고 악을 행할 거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시험을 줘서 이렇게 넘어질 때를, 또 우리가 그걸 넘어진 자를 형제님 친 것처럼 우리가 그걸 묻지 말고 같이 그걸 비난하면은 그, 그 시험이 묻는 자에게, 비난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참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하게 하는데,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혈과 육이 우리가 인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 가면 예배당 가면은 그 좋은 사람 되세요, 착한 사람 되세요, 그 소리밖에 더 듣냐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는 거를 그거 하지 말라는 거냐고. 그게 좋은 얘기인데 왜 형제는 기령절하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아니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역으로 들어버리니까 참 증거하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세상에서의 착하고 좋은 사람은 하늘의 좋은 사람과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하고는 그건 다른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편에도 나와 있고,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선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8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뭐 새로 난 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이죠. 정말 이 말씀의 안에서의 선인이라는 구분을,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게 우리가 참 싸움이라는 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또
주님께서 그런 안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서 이 길을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성령의 계시가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이게 좀 오늘 21장이 딱 이렇게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장을 보면서 21장은 신약 어디에서 무슨 사건으로 성취될까 이제 이렇게 보았고 그런 이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성전에 떡 5덩 해달라는 건 무엇일까? 아까 이영재님 성전에서 12덩인데 왜 5덩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 말씀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았고 근데 또 골리앗의 칼과 다윗의 칼이 다를 텐데 이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골리앗의 칼을 가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취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면 무슨 뜻일까? 도액이 노브에 머물러 있어 이 상황을 또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또 아기스에게 도망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왜 그렇고 또 신학에서는 이게 어떻게 또 성취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가? 연결해봐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윗이 미친 척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딱 이해를 보면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사울왕을 피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대적한테 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복음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지난번에 나영재님 이제 마지막 정리하실 때 요나단은 요한을 상징하고 그러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붙잡고서는 계속 이 모든 질문을 연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러고 들었는데도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내용이 안 껴져서 하여튼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묵상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좀씩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보면 성전에 떡 5덩이의 떡이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은 이미 다윗은 요나단이 내 길을 빨리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기성한테 가기로 하고 다윗은 길을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성한테 갈 때는 두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두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 자기의 검 또는 아기스가 볼 때 저놈이 나의 대적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버리고 가야 되는 거로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기성한테 갈 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이게 이제 억지로 더듬어 본 겁니다. 근데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것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될 수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언가? 그러면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그래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 것인가? 또는 그래서 검도
이제 저는 예전에 그 먼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검은 양날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을 이렇게 해석해 주기를 한날은 문자로 된 그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날은 해석된 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칼과 검이 나오는데 칼은 날이 한쪽만 있어요. 이제 도라 그러죠. 그래서 도는 무겁고 무게로 적의 무기를 파괴하고 상대를 살상하는 그런 이제 용도라고 그 뭐 이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검은 가볍고 날렵하면서 양쪽에 날이 있죠. 그래서 만병지왕이 검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칼을 갖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기스에게 갈 때는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거죠. 신분 세탁을 하는 용도인데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져갔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 검을 취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아까 거짓말을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략을 쓰고 마귀도 모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모략으로 우리를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략을 써서 마귀까지 속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다고라는 것은 이제 아기스에게 내가 신분 세탁했다 이런 뜻으로 보였고요.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 식물을 주랴 그러는데 그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제 그 소경일 때 왜 이런 거를 읽으면서도 여자들이 분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했습니다. 그리고 왜 간음도 여자만 하는가? 아니 짝이 있어야 그 간음도 할 것인데 왜 그 남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여자만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공과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 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횡설수설을 했는데도 은혜받아 딱 그랬던 적이 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가 그런 뜻인가? 그러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일 때가 있고 아브라함일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일 때는 할례를 받지 못한 때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아닐 때를 이 여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조금 더 한번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인정하죠. 그러니까 뭐 왜 거룩한지는 설명하라 그러면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연히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을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망에 관계되는 마귀에 속한 것이고 거룩하다 뭐 진리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그 여자를 접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연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좀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도액이 그 노베 머물러서 참 재밌어요. 없으면 아무런 문제 좀 그 문제가 덜 되고 그 다음 장에 가서 거기 제사장들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액이 딱 그거를 지켜보게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 읽으면 이제 그 사울이 병사들 이끌고 가서 그 죽이는 걸 보면 엄청 분개하잖아요, 속으로. 저는 쳐 죽일놈 그러고. 근데 이것이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 모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으로 예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았고, 또 그것이 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제자들을 지켜보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거, 아기스에게 도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더듬어 보아도 이게 더듬어지질 않아서 여기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또 8번, 다윗이 미친 척 하였다는 것도 잘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거는 답을 못하는 것도 제가 말한 것도 다 질문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자, 나영재님, 마지막 보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라는 건 우리 윤영재님이 그 답을 못 찾았다고 하는 얘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네, 보니까. 참, 에, 우선 속이는 자 이야기는 뱀만 속이는 자가 아니고 뱀을 속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잘 속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뱀을 속이시는 방법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예수를 죽임으로 실제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 얍사한 속임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게 하는 이제 그 속임인데, 하나님은 그 뱀을 잡아서 결박해서 이제 뭐 사탄을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밀인데, 의인 예수 안에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죽이면 실제는 마귀가 예수를 죽이면 저희가 이긴 것 같고 자기가 승리한 것 같은데 지 자신을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지혜 있는 죄하고 남 속이기를 얄팍한 그런 걸로 남 속이기를 좋아하던 사람은 재발에 자기가 넘어지고 제께에 자기가 얽혀가지고 세상 말로 어떻게 옴답달상부터 해서 결국은 심판 멸망받는 경우가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제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도액이라는 게 이제 사울의 목자장했던 자잖아요. 이건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꼭 이 도액이라는 자가 다윗을 왜 따라다니는가? 예수님이 밀밭으로 가면 유대교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따라다녀. 난 그 참 신기한 일이야. 예수님 어디 가면 유대교에서 파송한 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유대교 공의에다가 밀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는 유대교의 끈앞풀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령제님이 지금 이제 증거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모든 자연인의 생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법이 생명률인데, 모든 자연인은 혈육을 입고 이 사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마음에 새겨진 본성의 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생명률에게 다스림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나 의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세상 불신자들도 다 추구하는 바예요. 그거는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선악 기준인 마음에 새긴 율법,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의 선과 의를 어, 나누는 그건 불신세계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률,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 기독교는 다 지금 그러면 세상인지 믿는 이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다른 사람 되려고 예배당 다니고 성당 다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가르치는 신부나 그 목사들이 분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불신자들이지, 그들이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영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과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과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교계에 들어가서 설교를 수두시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실제 추구하는 바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천당 갈 거니까 그건 뭐 추구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응? 이 생의 일만 추구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다 뭐에서 오는 거냐? 마귀의 속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이걸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진리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인데, 영생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당연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배척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본성의 율법을 추구를 하는 걸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거든. 자기네들과 똑같이 본성의 율법 그냥 인간 나라에서 좋은 사람, 누가 꼭 그 사람들 이제 성경을 뗄 때 보면 오른편 저기 왼편 뺨 때리면 오른편 뺨 대라고 했잖냐고. 그렇게 하려고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 왼편 뺨 한번 후려 갈겨보세요. 오른편 뺨 대주는지. 응? 겉옷 한번 나 추우니까 나 겉옷 벗어 외투 나 좀 덥게 달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속옷까지 벗어 주는지. 근데 이거는 그들은 그게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데 실제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룬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와 똑같은 짓이거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세상의 생명률이라면 유대인들의 율법은 유대인들의 그 생명률인데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다른 형제들도 그랬고 윤 형제도 그랬고 질문에 답을 못 찾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노베 갔을 때 골리앗이 원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대적하고 할 때 휘두르던 칼이잖아요. 골리앗이 갖고 있을 때는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를 다 죽이는 데 쓰던 칼이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이제
높제사장한테 받았어요. 자, 이건 내 이제 체험적인 것을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여기에 와서 올 봄부터 전도를 나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 다른 지체들이 이 전도를 열심히 좀 하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과 같지 않아. 내가 볼 때. 나는 막 급하고 어떻게든지 3명이라도 얻어서 어떻게 이게 해야 되는데 한 주체들은 그냥 아이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하다가 돌아가면 그 행복한 거야. 이게. 근데 나하고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이게 이제 생각의 견해의 차이겠죠. 또 여건이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하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그동안에 약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과 추구하는 신앙세계에 찌들어져 있어서 오히려 기독교계 사람들과 그것이 격이 되어져 가지고 전도를 막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 나는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부러 그 예배당 앞으로 몇 번 이제 조금 그 도로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 아래로 내려서 가지고 예배당 앞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눈에 내가 이제 자주 눈에 띄었지. 그냥 한 번은 아이를 오셔서 뭐 자기네들 뭐 행사를 하는지 고기를 굽는데 고기라도 좀 드시고 그냥 가시라고 어디 사시느냐 해서 말을 걸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나도 의도가 있어서 거기를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오려고 일부러 거기로 이렇게 자꾸 지나다니면서 일부러 나를 그냥 선보이는 거지 뭐. 이제 그랬는데 서로가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 이게 쭉 뭐 시원한 물 마시라고 음료수 주고 뭐 고기도 좀 주고 뭐 음식 개최를 시켜가면서 너무 이제 친절하게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라는 친구가 이제 딱 나왔길래 내가 여기 양양침례교회라고 그러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좀 특이하다 내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저는 특이하다고. 이제 자기네 이제 그 내가 당신네는 뭐 세상 말로 무슨 교파이며 뭐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하수고 그건 하수도 한참 하수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제 참 특이하고 뭐 굉장히 신선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랬더니 아 예수 믿으시냐고 그래요. 아니 나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건데 어떻게 여기 하루 여기 코알 아파서 살면 바로 여기인데 좀 나오시지 그러냐고 그래. 아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좀 나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이상한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썸법 어디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알아보고 이제 그러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말 하니까 이제 자기네 그걸 이제 피아를 해야 되잖아. 막 해가면서 뭐 막 얘기했는데 처음에 딱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파 중에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이완 목사님이라고 원래 이국칠 씨 내가 그랬거든. 쏙 나온 말이야 그게. 그분에 대해서 나 좀 아는 게 있는데 그랬거든. 그랬더니 안색이 싹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완 목사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완 목사라고 하자마자 내가 이국칠 씨라고 하면 벌써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 이복철 씨가 나보다 나이가 한 8살 정도 많거든. 그 동생, 그 이요셉이라는 그 동생 되는 형제가
지방교회 생활을 나랑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고, 이제 나랑 같이 만나서 그 이북철 씨만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내가 구태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어디서 신앙생활 했냐고 그래서 이제, 아이, 뭐, 나는 세상교회 이제 이것저것 뭐다 몇 군데는 다녀봤고, 주로는 이제, 음, 이완 목사 그 계보로 흘러나왔었던 형제회에 거기에서 나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형제회 계보가 어떻게 흘러나갔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구원파라는 조직이 어떻게 흘러나갔고 이런 걸 대충 아느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기가 처음에 나를 생각했을 때, 영접할 때보다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겠지. 이제 그렇게 대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에, 골리앗의 검이라는 것은 원수의 검인데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에요. 자,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내가 잘 알지 못하면 기독교 계를 때려 부실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잡혀요. 기독교 계 조직신학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어. 그러면 그들의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내가 이미 그들의 교리를 다 알고 있고, 그들의 교리라는 것이 무엇에서 근거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뻔히 다 알아야. 그래서 기독교계의 교리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조직신학 교리를 내 것으로 다 삼아서 그것을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는 대화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것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근거잖아요. 어차피 블레셋과 싸우는 거니까, 기독교와 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는. 그러려면 기독교의 조직신학을 내가 알아야 돼요. 골리앗의 검을 내 것으로 다 취해서 다 장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도는 이거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 중에 90% 이상이 다 성경에 입각해서 맞아요. 중간중간에 함정이 조금씩 있는 것을 다 꿰고 있어야 되거든. 조사님, 뭐 상대방이 뭔 얘기하면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게 함정이다라는 것을 내가 딱 제시를 해야 되거든. 성경, 그럼 여기 성경 가지고 하자고 이제 딱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좀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최고의 진리를 뭐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들어보니까 너무 허술해서 그냥 내가 첫날부터 뭐 다투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뭐 하면은 그냥 나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빙긋이 웃고 말고, 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면은 두 번째는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예. 그래도 형제회 계보가 세상교회 다른 계보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막 킹제임스 뭐 성경도 막 같이 본다 그러면서 자랑했어. 그래, 아유, 그것도 잘하시는 일이에요. 막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는 좀 이제 좀 풀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하는 말에 동조를 해주니까. 기독교계는 너무 로마교 그 교리에 입각한 번역 성경만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대조를 않기 때문에 뭐 너무 무식하다 뭐 이런 걸 막 자기네를 그냥 자랑하느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웃어가면서 그러게요. 다들 좀 킹제임스 성경도 좀 읽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애들 그게 쉽지 않죠, 전도하기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하고 이제 짝이 맞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막 이제 다시 풀어지고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들의 조직신학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이 뭔가를 모르면 생명나무 실과가 이거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들은 귀 가로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그만 잃어버리지. 이게 이런 걸 꼭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예, 우리들은 골리앗의 검도 다 장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블레셋의 그 군장의 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블레셋을 격파할 수 있거든. 다윗은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잖아요. 사울은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전사당했고, 다윗은 결국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블레셋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심판해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들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합니다.